이 시간에는 부활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부활, 이제 결과적으로 일곱 가지 부활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부활들에 대해서, 또 다양한 심판들에 대해서, 또 다양한 침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는 이제 성경을 나누어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각 주제들을 나누어 보고 또 각각의 이 부활들 혹은 심판들을 나누어 볼 때 성경에 대한 안목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구분해 볼 수 있고 교리를 또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신약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우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영적으로 또 우리가 실행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도 분명하게 이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부활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니 해도 그리스도의 부활이겠죠. 예,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부활의 기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이제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긴 하지만 일단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부활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이외에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해놓은 거예요. 실제적 몸의 부활은 또 두 종류로 나누게 되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저주의 부활로 나누게 되겠죠.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셨죠.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부활은 또 셋으로 나누게 됩니다. 구약 성도의 부활, 그 다음에 신약 성도의 부활, 그 다음에 환난 성도의 부활. 자, 이렇게 나누게 되겠고요. 저주의 부활은 그 자체로 하나의 부활이 되는 거죠. 멸망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실제적인 부활입니다. 실제적이 아니라 말하기 좀 그렇고 몸의 부활이 아니라는 얘기죠. 비육체적 부활.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부활,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활이 있고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또 부활할 텐데 또 부활했어요. 무슨 말인지 봅시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 실제적인 몸의 부활이 아니라 이건 영적 부활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민족적 부활, 국가적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활과 좀 개념이 다른 부활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요. 생명의 부활 중에서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난성도. 그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부활,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가지의 부활을 우리가 뽑아서 설명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7개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7부활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은 그냥 7부활을 무조건 말하게 되면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도식화 시켜봤습니다. 좀 더 명확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기본적인 부활이에요. 설명하고 말 것도 없지만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은 그래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야말로 실제적인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상징적 부활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부활 아닙니다. 비유적 부활 아닙니다.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몸으로 일어나셨어요. 그렇죠? 고대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믿지 못했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신과는 관계없다. 육신은 더러운 거고 영은 깨끗한 거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육체로 부활하시겠느냐?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한 이단들이 이제 기독교 초기에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어요. 보통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건 뭐냐? 그거는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 마음속에 살아난 예수님을 그들이 느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신다. 당연히 맞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실제적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속에 예수님은 내 마음에 살아계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말씀 보시게 되면 1장 3절 4절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으며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많은 이적들, 폭풍을 잠잠케 하신다든지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긴 했지만 만약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 구절도 그렇지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지 구원, 즉 영생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감사한다 하더라도 그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럼 그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지 못하게 되면 곤란하겠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들에서 부활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실제로 몸의 부활을 또 보도록 합니다. 먼저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 중에서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요한복음 11장이지. 요한복음 5장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도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과 저주의 부활. 자, 언급되어 있었죠. 이 부분을 다니엘 12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세 단계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구약성도, 신약성도, 환란성도. 먼저 구약성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보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한 묘사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20절 말씀 보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하죠.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첫 열매들 되셨느니라. First fruits,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도요.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드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세 단계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첫 열매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는 누구셔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제 이 첫 열매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따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우리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수로 써있단 말이에요. 복수로. 복수로 써있다 보니까 이상하다? 예수를 말고 또 부활한 사람들이 있는가? 라는 관심을 갖게 되죠. 아닌 게 아니라 봤더니 특별한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러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인데, 어디에요? 51절부터 봅니다.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죽으실 때 이렇게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죠. 그렇죠? 바위들도 갈라지고요. 땅은 흔들렸습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것이에요.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그래요. 이게 이 지진이 나니까 무덤들이 막 열리고, 왜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봉분을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위를 파가지고 안치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안치라고 커다란 돌문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 돌문이 막 흔들리고 지진 나니까 시체가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걸 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몸이 일어났다.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건 좀 매우 특별한 사건 같아요.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라 복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굴까요? 구약 성도들이죠. 예수님 이전에 있던 사람들이,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니까 구약 성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오해 마세요. 여기서 S가 붙었다는 것 때문에 구약 성도가 부활했다는 걸 말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구약 성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52절, 51절, 52절을 말하는, 52, 53절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first fruits라는 말은 원래부터 복수를 써요, 그냥. 이제 명절들에서 뭐 6월절이라든지 뭐 초실절 이렇게요. 초실절, 칠칠절 같은 명절들에 이제 열매들을 바칠 때, 이삭들을 바칠 때 첫 열매들을 바친다 그러는데 이삭을 그냥 하나 바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복수죠. 그래서 원래 첫 열매들이라는 말은 대부분 복수로 쓰여요. 원래부터 복수로 쓰이는 말일 뿐이에요. 그리고 첫 열매들은 교리적으로, 문맥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따라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살펴볼 근거가 된다는 얘기죠. 아닌 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니까 구약 성도가 부활한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도의 부활.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다른 백업되는 말씀들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뭐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보다도 정말 그래?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들에서도 부활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교할 때 이 부분을 항상 빼고 얘기를 해요.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말을 하지 않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이 감추어진 진리가 되었고, 아마 성경을 보다가 이런 게 있었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있잖아요. 부활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예요? 일단 52절에 많은 성도들의 몸이라서, 많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아니라 많은 성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성도들이 부활했는 것인가? 이것이 좀 이제 궁금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도요, 모세를 기점으로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이후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 이전 사람들이 부활했나? 율법 이후 사람들이 부활했나? 율법 이후면은 유대인들만 부활했나? 이방인들도 부활했나? 구원받은 이방인들. 아니면 지금 예루살렘 지역의 사건이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만 부활했나? 딴 지역은 안 했나? 글쎄, 어떤 사람들이 부활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부활했다니까 부활한 걸로 아는 거죠.
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은 그래서 거룩한 도성으로 갔다 하셨을 때 이들이 나와서 부활해서 거룩한 도성으로 갔다 들어갔다 할 때 이 거룩한 도성이 땅의 도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지 자 하늘의 도성을 말하는 건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럭커먼 목사님은 이 부분을 말할 때 이제 이 일곱 부활이라는 책에서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땅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 휴거 세 번의 휴거를 말할 때 구약 성도들의 휴거, 신약 성도의 휴거, 환란 성도의 휴거, 부활도 셋이지만 휴거도 셋으로 보거든요. 그럼 휴거라는 얘기는 하늘로 갔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하늘 도성을 말하는 걸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래서 명확치가 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내에 다른 구절들로 백업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저 이제 밑에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요건 좀 다음에 따로 별도의 주제로 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혼들을 위로 데려갔다는 말이고 낙원에서 셋째 하늘로 데려갔다는 말이고 이거는 몸 아니에요. 몸.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전부 다 혼은 올라갔어요. 근데 몸 중에서 많은 올라갔다. 모든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도성에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 성도가 부활했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도의 부활까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도의 부활.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죠. 자, 신약 성도의 부활. 이게 가장 크다는 얘기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건일 것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포함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포함되는 사건.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들으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 하면서 이제 구약 성도까지 우리가 암시함으로 상징적으로 봤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요 그 후에 끝이 오리니 여기 이제 끝이 오리니 해당되는 말일 거예요. 자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오실 때 속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라는 말은 시기를 말한 거예요. 시기. 언제 부활이 있게 될 것인가 시기. 그렇죠? 시기를 말하는 말이고요. 그분께 속한 사람들 누가 부활할 것인가? 자, 대상을 말하는 거죠. 누가 부활할 것인가? 주님께서 오실 때 부활합니다. 여기서 오실 때라는 얘기는 그러면 공중재림일까요? 지상재림일까요? 자, 공중재림이겠죠. 자, 이거 우리가 전에 휴거재림 설명할 때 아마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이 강좌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재림 부분 설명드렸죠.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요. 열정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헌신된 사람들이라든지 그분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신약 성도니까 그렇죠? 교회죠, 교회. 지역교회 말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자,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위해서 일생 동안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죽기 전에 구원받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상급이 없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구원받고 일생 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요, 성도들 섬기고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구원은 받고 참 기뻐했지만은 그러나 이래저래 세상 일도 바쁘고 때때로는 죄도 많이 짓고요, 심지어 타락까지 하고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 혼이 구원받았어요. 그 영이 거듭났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속한 사람들이요. 자, 과거 죽은 사람들 중에서, 죽은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굳건히 믿고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잘 믿지도 못하고 혹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믿긴 믿었다고요.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속해 있죠. 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경건하고 보험 전하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공교를 했거든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죄 짓다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 것은 그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렇죠?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부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누구나 이때 올라가게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공부했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신부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휴거 사건이죠. 휴거.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때 있을 휴거. 자, 그럼 신약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은 언제라는 것은 우리가 나와졌고요. 그분에 속한 사람 누구인 것도 알아졌습니다. 자, 그럼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다룰 것이 뭐냐면 부활체예요. 부활체. 부활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활의 모습. 부활체. 부활의 몸.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일 것인가? 어떤 몸일까요? 어떤 몸일까요? 자, 여러분,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 그대로 본 것처럼 그분 그 모습으로 담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은요, 일단 그리스도의 몸과 같습니다. 같은 종류의 몸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 말고 물리적, 육체적으로도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따져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느니라.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습니다. 천사들의 몸과 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 같고 천사들의 몸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천사가 같은 부류는 당연히 아니지만,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존재는 다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몸이 같은 종류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몸을 우리는 무엇라 말하냐면 천상에 속한 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몸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게 되면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하, 하늘에 속한 몸이구나. 그렇죠? 천상의 몸이구나. 지상의 몸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되어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된다. 아, 썩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 그 다음에 43절에서는 수치로 심겨져 영광된 몸으로 일어납니다. 아하, 영광된 몸입니다. 영광된 몸. 46절에서 44절에서 육신에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아, 영적인 몸이네요. 영은 아니고 몸은 몸이지만 영적인 몸이에요. 영적인 몸. 자, 썩지 않고요, 죽지 않고요, 늙지도 않고요.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늙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면 죄성도 없겠죠.
죄성도 없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죄 지을 수 없는 몸이 될 겁니다. 당연히 짓고 싶지 않겠죠. 자, 이런 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무엇보다 영적인 몸.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에 벽도 쑥쑥 막 통과하고 그랬잖아요. 문을 잠그라는데 막 통과했어요. 그러면 영 아닙니까? 근데 이 도마에게 손을 만져보라 그러고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랬잖아요.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얘들아 뭐 먹을 거 있냐? 좀 뭐 음식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영이 먹을 수가 없죠. 육체니까 먹는 거죠. 육체인데 특별한 육체라는 얘기죠. 특별한 육체. 자, 천상의 몸입니다. 눈 깜짝할 순간에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휴가 될 때 이렇게 변하니까 눈 깜짝할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화된 몸, 그렇죠? 자, 천사들의 몸을 말함에 있어서 이제 좀 전에 마태복음 22장에서요, 그들은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는 말을 했잖아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결혼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이제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성이구나. 천사는 중성이네. 중성.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 일단 천사는 단어 자체가 항상 남성 명사를 씁니다.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항상 남성, 건장한 남성으로, 젊은 건장한 남성으로 등장하지 중성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되는 천사들, 우리가 별도로 다루겠지만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묘사되면서 그때 사람의 딸들과 결합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게 되면은 중성은 아닌 것 같아요. 남성이에요. 네, 남성.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러한 교리가 결론적으로 도출되기도 해요. 그럼 부활하면 우리는 남자인가 보다. 예수님도 남자니까. 그러면 여자도 남자가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말 하는 분들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어떠세요? 받아들이기 쉬워요? 좀 어렵죠? 예, 좀 어렵습니다. 자, 뭐냐면, 이제 부활하면 남자가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천사들의 몸 이런 것들 쭉 성경 구절을 가지고 도출하다 보니까 어떤 도출한 결론 중에 하나일 뿐이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부활하면 남자가 돼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출된 교리가 있고 직접적으로 말씀된 교리가 있어요. 이 경우 도출된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도출했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뭔가 잘못 도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도출 속에서 남자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은 글쎄요. 그건 그렇게 강조될 만한 내용 같진 않아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말할 때 남자니 여자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주제일까요? 그건 주제가 중요한 주제가 아니죠.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것들이죠. 하늘에 속한 몸이고요. 영적인 몸이고요. 썩지 않는 몸이고요. 무엇보다 죄성이 없어요. 그 몸에. 얼마나 좋아요. 그 몸을 소망하지 않아요? 저는 그 몸을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 보지 못하고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